한 주가 시작이 되는 이 첫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욥과 새 친구와의 논쟁이 아주 지루해질 무렵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은요, 어쩌면 욥기의 묘미인 것 같아요. 엘리후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욥기라는 성경이 전개되는 방향은 어떤 뚜렷한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교통 정리가 되지 않는 채 논쟁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새 친구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욥이 받는 고난은 죄의 문제다, 죄 때문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욥은 자신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증명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 사이에는 마치 기차 선로와 같이 평행선만 쳐져 있을 뿐이지, 아무리 해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이들의 의견 차이는 전혀 좁혀지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새 친구들이나 욥보다도 나이가 많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적었던 이유로 이분은 자신은 그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만히 듣기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간의 지루한 논쟁, 해결되지 않은 대화 속에 지금까지 말없이 그냥 듣고 있었던 엘리후가 지금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여기에 참고 있다가 누구에게요?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말하기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9,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속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듣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여기 특히 19절에서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속히 해야 될 것은요, 듣는 것은 속히 하랍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 더디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세 가지 명령은요, 말과 지혜에 관련된 그런 구절입니다. 야고보서라는 성경은요, 3대 주제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는 믿음과 시련, 두 번째는 말과 지혜, 그리고 세 번째는 부와 가난. 이 주제가 세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중에 말과 지혜에 관한 주제를 말씀할 때에 그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바로 세 가지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듣기는 아주 더디하고 말하기는 빠르고 성내기는 빠르면 안 되는 거죠. 그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되는데, 참 부끄럽게도 목사인 저도 이 셋 중에 오늘 새벽에 글을 적으면서 나는 뭘 잘하노 생각해 보니까 듣는 거 잘하나, 듣는 것도 잘 못하는 것 같아. 말하기는 더디하라는데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로 성내기는 이렇게 더디하라 했는데 그것도 참 빠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잘 안 되고 우리가 잘 못하고 우리가 정말 부족한 어떤 그런 것들만 골라서 적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사실은요, 우리가 잘 안 되고 우리가 잘 못하고 우리가 늘 넘어지는 사실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또 그걸 잊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자주 불렀던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정말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마음에 교훈이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들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내 마음에 교훈되어서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내 마음의 생각을 감찰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자리로 자꾸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런 의미에서 젊은 사람치고는 꽤나 인내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루한 논쟁을 야고보서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한 것. 사람이 듣는 것만 잘해도요. 새벽에 저는 글을 적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강단에서 내려오면 듣는 것이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오직 강단에서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제 안에 섭니다. 강단에서 말하고 꼭두새벽 묵상에서 글로 말하고 그리고 일상에서는 말하는 자가 아닌 듣는 자로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엘리후는 4절에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5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자,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친구에게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어리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지혜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을 아꼈지만 그러나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 엘리후가 알았기 때문에 자신도 지금 말을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여기에 말씀을 읽어보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요. 그동안은 자기가 연소하다기 때문에 나도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참고 기다려왔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지혜를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깨달아지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직 제가 뭐 나이가 어리지만은요. 갈수록 깨달아지는 게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그런 기도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이 나이가 45이 넘어가면요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좀처럼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굳어진 이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요 하나님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오직 누가 뭐래도 내가 생각해서 옳은 대로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누구에게도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야야 뭐 해줄까? 이랬을 때에 솔로몬이가 뭐라고 한줄 뭐를 구한지 아시죠? 은사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그만큼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통령이 하는 일과 관련해서 천공이라는 사람이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 며칠 있다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너무 여전히 그 선거 전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천공과 관련돼서 무속 논란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12절에 봅시다. 12절에 보면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엘리후는요 새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자신의 주장만 있을 뿐이지 욥이 내놓는 그 반론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요. 이 말인즉 새 친구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상투적인 그런 말일 뿐이지 그것을 지적하며 자신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엘리후는 말을 쭉 이어가고 있고 새 친구들은 그냥 묵묵부답이죠. 새로운 인물인 이 엘리후의 등장과 변론은 욥기를 읽는 사람에게 신선함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을 오늘 저는 아침에 새벽에 생각을 해보면서 얼마 전에 SBS에서 방송되었던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접했는데 아주 그 변호사 천지훈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변론하는 것이 너무 통쾌한 거예요. 왜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1,000원짜리 왜 1,000원짜리 변호사냐? 수임료 1,000원만 받고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통쾌하고 이분이 검사 시절에 어떤 여인의 죽음과 관련되고 자기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되어서 이 주인공이 이제 검사 옷을 벗고 1,000원짜리 단락 한 장 받고 수임을 하는데 그가 맡은 모든 변호는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기는 거예요. 재판은 전부 다 승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깐 그 유튜브에서 잠깐 보면서 본 방송을 몇 번을 한 2번 이래 봤습니다. 그 보는 내내 야, 참 없는 사람 편에서 힘없는 사람 편에서 저렇게 변호하는 거 보니까 참 너무너무 통쾌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가진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도요. 정말 없고 힘없고 정말 아프고 보잘것없고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손 내밀 때 교회가 거기에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등장은요. 마치 욥기 속에 1,000원짜리 변호사가 그 등장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새 친구들과 욥과의 거리는요.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엘리후는요. 오늘 이 둘 모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 뭐라 하려면요. 누구는 뭐라 하고 누구는 안 뭐라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끼고 들고 하나는요. 아주 하나만 잡으라고 죽으라고 혼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엘리후 처음에는 자신은 그 대하에 낄 수 있는 나이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길고 지루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런 결코 지혜로운 자들이라 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유치한 생각이 들었기에 드디어 엘리후가 입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종종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은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세월이 주는 지식과 지혜를 너무 과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의 시선이 경험의 눈에 붙들리고 지식의 눈에 붙들리면 결국 그 사람은요. 어디로 가느냐? 편협한 시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들과 경험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이가 어리다고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내 부족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아는 것이 모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요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고집이 아니라 고집 없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바쁨이 아니라 여러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부족함이 아닌 넉넉함의 모습으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보니요 내려지는 결론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고집스러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고집도 세고 말도 많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벽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내 안에 벽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그런 무기가 되면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 옳게 하는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눈과 귀를 열어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배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주님은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드러나야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부터 섬김의 모습은 없어지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위로하기보다는 위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점점 많아지는 건 아닙니까? 오늘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 그 많은 밤을 기도했던 이유는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딴 곳에, 한적한 곳에 가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신이 한 것은 잊어버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 기도했던 주님의 그 모습,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느 틈인가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다가도 사람의 말 한마디에 섭섭병이 들어가지고 그만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를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 목사의 마음에 교인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고 교인들의 마음에 목사의 마음에, 목사가 보기에 섭섭한 마음이 들면, 이 섭섭병이 들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아주 참 큰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큰 벽이 허물어지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우리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모든 이런 상황들,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이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벽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며 정죄했던 그런 입술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오늘도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바쁨이 아니라 여유가 있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아니라 넉넉함이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좋으심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넉넉함과 주님의 여유를 배울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풍랑 일대의 제자들은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그때에, 주님을 깨울 때에 주님은 고물에서 편히 주무시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 이 분주하고 바쁜 시간을 살면서도 주님의 그 여유를 우리가 본받아가며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길을 더 하나님 축복하시사 듣는데 정말 더 집중할 수 있는 귀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 입을 축복하시사
말하기는 더디하는 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예수가 뚜렷이 보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